우리 사역지에서 우리 귀한 선교를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제가 선교사 대회를 많이 참석하면서 처음에 느꼈던 마음이요, 하나님 나 선교사로 보내지 않으시고 목회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드려요. 이 기도를 드렸거든요. 선교지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냥 선교지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냥 그 선교 지역에 있는 그 자체가 선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교사님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코너스톤 교회에 와가지고요, 느낀 마음이 이 교회 참 복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아무 교회나가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짧은 시간 어제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계속 이렇게 차로 픽업해 주셔서 그리고 대화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시간들이 있어서 얘기를 나누는데요, 이 코너스톤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가 있구나. 우리 코너스톤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복 있는 분들이다. 자,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나잖아요. 근데 신앙의 방황은요,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목회자 만나야 끝나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목사님이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목사님이세요. 너무 귀한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참 복 있는 분들이다. 제가 예언하는데요, 정말 코너스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정말 멋지고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섬기시는 분들 너무 환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들 너무 인상적이었고요. 결국 성도들은요, 담임 목사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담임 목사가 정말 행복하게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도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게 되어져요. 우리 교인들이 그러거든요. 저는 취미도 목회, 특기도 목회, 저는 목회할 때가 가장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믿음이 아주 좋아요. 제가 믿음의 은사를 받았거든요. 그 얘기하려면 시간 너무너무 가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감동 오잖아요, 그러면 선포해요.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해 주세요. 우리 교회는 기적이 상식이 된 교회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제 입에서 나간 선포한 대로 역사해 주시는지 우리 교인들은요, 제 옆에서 밥도 못 먹어요. 저는 권위적인 목사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종이다 하는 것들을 사역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많이 보여주시니까요. 근데 서울에서 함께 따라온 성도들은 좀 그렇지는 않아요. 왜? 내 어렸을 때 모습, 성장하는 과정을 다 보고 왔거든요. 심지어 제가 41년째 사역하고 있는데 우리 신나는 교회에서 제가 전도해 가지고 왔다고 전 기억도 안 나는데 40년 넘은 성도도 있거든요. 구로공단에서 22년 목회했고요. 그리고 화성으로 온 지 19년, 18년 됐는데 성도들 100% 동의해 줬어요. 구로공단에서 화성까지는요 50km, 고속도로 타고 기흥IC에서 나와서 삼성전자 쪽으로 한 10분 정도 더 들어가야 나오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성도들 100% 동의.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면 되겠지요. 이사 갈 준비하고 있어요. 공동의회에서요, 한 명만 반대도 안 합니다, 안 갑니다 그러는데 100% 동의. 그리고 100% 따라왔어요. 80% 이상은 이사까지 왔어요. 제가 물었어요. 왜 따라왔냐고 여기까지. 그랬더니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많이 선포했거든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고 싶어서 따라왔다고. 그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어떻게 성취하시고 이루셨는지 눈으로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따라온 사람들은 다 복받았어요. 다 복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코너스턴 교회 성도님 여러분, 복받는 비결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요, 코너스턴 교회 담임 리더로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축복은요, 담임 목사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담임 목사님의 축복기도 많이 받으세요. 예? 그 누구의 기도보다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도 흘러가게 하시고 복도 흘러가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얘기라고 한다면 무조건 토달지 마시고 순종하세요. 아멘.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제가 시간 넘어가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저는 1시간의 설교가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믿어요. 오늘 이 시간 1시간의 설교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180도로 달라지게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에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사역들이 되어지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 놀라운 부흥은 꼭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귀환시키잖아요. 1차 귀환은 스룹바벨 중심으로, 2차 귀환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3차 귀환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1차 귀환의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성전 재건이었어요. 2차, 3차 귀환의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성벽 재건과 신앙 재건이었어요. 느헤미야 8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요. 수문학 광장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사모해서 율법책을 가져다 읽어달라고 청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요, 율법책을 가져다가 나무로 짠 강단에 딱 이렇게 펼쳤거든요. 그랬더니 수문학 광장에 앉아있던 수많은 백성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요. 말씀에 대한 경외였어요. 말씀을 읽어주기 전에 에스라가요, 하나님을 송축해요. 하나님을 송축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반응을 해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주었더니 그 말씀의 찔림을 받아서 회개가 터지게 되었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놀라운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부흥은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구절의 말씀이 내 심령에 박히잖아요. 그러면 그 한 구절이 내 신앙의 모습을 막 180도로 달라지게 만들어요. 말씀이 능력이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지요. 우리 찬양팀들, 찬양대원들 너무 은혜롭게 찬양해 주셨어요. 우리 섬기시는 분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려고 지으셨기에 우리가 찬송 드릴 때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아멘 하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은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고 믿음의 역사가 있어서 소문난 교회였잖아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소개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러라.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아멘.
그러면 믿는 자 속에 말씀이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 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송축할 때 영광 받으시고 아멘할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제가 이 시간 하나님을 송축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안 일어나셔도 되고요, 앉은 자리에서 두 손만 높이 드시고 아멘 한 번만 크게 외치시면 되겠어요? 송축할 때 영광 받으시고 아멘할 때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막 은혜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 마지막 밤이에요.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회를 만드시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보내신 이유는요, 단순히 서로 포럼을 통해서 서로 선교 사역의 모습들을 나누고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셔서 여러분들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더 힘있게 사역하라고 이 시간 보내주셨다. 아멘. 자, 제가 하나님을 송축할게요. 준비되셨어요? 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완벽한 계획 속에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만할게요. 넘어가요. 자, 혈액형으로 사람의 성격을 알 수가 있대요. A형 한번 손 들어보세요. A형 많으시네요. A형을 소세지라고 그래요.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같다. B형 손 들어보세요. B형을 오이지라고 그래요.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같다. 자, O형 손 들어보세요. O형. 제가 O형이거든요. 그런데 맞는 것 같아요. O형이요, 단무지라고 그래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다. 자, A병 손 들어보세요. A병. A병도 많으시네. A병은 3G라고 그래요. 지랄 같고 지랄 같고 지랄 같다. 자, 상처받지 마세요. 그냥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혈액형 가지고도 성격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성격이 있죠. 뭐예요? 예? 지랄 같은 거예요. 인정하세요? 내 속에 지랄 같은 게 있다는 거 인정하세요?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그게 꾹꾹 눌러져 있는 것이지, 은혜 떨어져 봐요. 이 지랄 같은 것이 마치 여러분 두더지 잡기 해보셨죠? 뿅망치 가지고. 예? 예? 그렇지요? 그냥 또 때리면 또 튀어나오고 또 튀어나오는 것처럼. 예? 할 수 없어요. 그냥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또 누르고 또 누르고 또 누르고 그러면 어느 정도 누르잖아요. 이 지랄 같은 게 천천히 나와요. 좀 다스려지거든요. 자, 내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인정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동감하는 거지요? 변해야 되는 거지요? 예? 내가 변하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변해요. 내가 변하면 내 가정이 변해요. 근데 변화의 시작은 누구로부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 남편 변해야 된다고, 아내 변해야 된다고, 자식들 변해야 된다고, 담임 목사가 변해야 된다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변화는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변해봐요. 그러면은요, 내 주변 사람들이 변해요. 내가 변해봐요.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해요. 자, 마이크로소프트사 빌 게이츠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빌 게이츠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힘이 센 강자가 아닙니다. 나는 두뇌가 명석한 천재가 아닙니다.
나는 매일같이 변하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체인지의 G를 C로 바꾸면 찬스가 됩니다. 내가 변하면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정말 멋진 말을 했어요. 예? 여러분, 변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존의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 예? 내가 변하지 않으면 교회도 죽고 기업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변해야 사는 거예요. 변해야. 우리 교회 주변에 삼성전자가 가깝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 삼성전자 다니는 성도들 엄청 많거든요. 지금 삼성전자가 위기를 맞기 시작했잖아요. 예? 변해야 돼요. 변해야 돼. 이 변화의 노력을 멈추게 되어지면요, 금방 세계 1등이 따라잡히게 되어지는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변화는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요구다. 강력한 요구다. 제가 시계가 없으니까 감사하네요. 그런데 하여간 너무 길게는 안 할게요. 자, 인생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두 종류의 인생이. 크리스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이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 예수 믿으면서도 변함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요,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어린아이. 어린아이들은요, 아주 이기적이에요. 배가 고파도 못 참고 추워도 못 참고 힘들어도 못 참고 그러지요. 그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계속 울고 그런 것이 어린아이잖아요. 누구를 배려한다든지 생각한다든지 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영적인 어린아이는요, 나 중심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보면은요, 어린아이일 때는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다. 근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10년 예수 믿었고 20년 예수 믿었고 30년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한다고 열심히 사역한다고 달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 있지요. 그 이유를 제가 밝혀드릴게요. 아직도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매번 구하는 기도는요, 나 중심으로 달라고만 구하는 거예요. 달라고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때때로 협박 공갈을 해요.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아시죠? 나 교회 안 다녀요. 막 이렇게. 이렇게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니 어떻게 장성한 신앙인이 되어져요? 두 번째 인생은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 중심이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내 마음의 왕자의 주님을 딱 모시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멈추라면 멈추고 버리라면 버리고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요, 장성한 신앙인이다, 성숙한 신앙인이다,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동설이 뭔 줄 아시죠? 천동설이 뭐예요? 천동설은 지구 중심설이에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우주 전체가 돈다는 게 천동설이에요. 그런데 이 천동설이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뭘로 바뀌어요? 지동설로 바뀌어요. 지동설로.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구가 도는 거예요. 지구가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 바뀌었는데 당시에 이건 엄청난 변화였어요. 그래서 그 놀라운 어떤 변화를 말할 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이거 하나 바뀌었는데 엄청난 과학적인 발전이 찾아오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에 획기적인 변화가 찾아오기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다른 것 없어요. 영적 천동설,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영적 천동설이 영적 지동설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버리라면 버리고 끊으라면 끊고. 아멘. 이렇게 영적 지동설로 딱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면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정말 신나는 사역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한때요 착각했었어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나? 우리 신승철 선교사님도 그런 고백 많이 하지 않았어요? 예? 우리 선교사님도 그런 고백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내가 구한 것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니 마음만 먹어도 주시는 거예요. 마음만 먹어도. 예? 주변 사람들이, 주변 목사님들이 나만 보면 막 교회가 성장하니까요. 예? 교회가 막 성장하니까 뭐 1년에 뭐 1000명씩 막 등록하고 막 이러니까. 예? 그러니까 나만 보면은 목사님들이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목사님만 사랑하나 봐. 내가 이 소리 너무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때 착각해서 하나님 나만 사랑하시나? 근데 여러분, 이 거룩한 착각은 저만 해야 될 게 아니지요.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도 믿으시잖아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들도 섬기시잖아요. 그러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그 비결. 여러분,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주권을 누가 행사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군주가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게 되어지면 군주국가라고 하지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면 민주국가가 되어지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시면 신본주의가 되어지는 건데요, 신앙생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좋을 대로 생활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인본주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역사를 아시죠? 사사기 역사는 죄악의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역사였거든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요. 여러분 자기 좋을 대로 살게 되어지면 궁극적인 것은요 꼭 우상숭배 죄악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목전에서 우상숭배 죄악에 빠져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방인의 손에 붙여버려요. 주변 국가에. 그러면 또 압제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세요. 사사들이 살아있을 때는 태평하다가 사사들이 죽으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요. 하나님이 또 진노하세요. 또 압제당해요. 부르짖어 기도해요. 또 사사들을 통해서 건져내세요. 여러분 지도자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사사시대 속에서도 발견하게 되어져요.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태평하거든요.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신본주의의 신앙생활 하거든요. 근데 사사가 죽으면 또 영락없이 지도자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하거든요. 결국 우상숭배 죄악에 빠지게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행사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영락없이 나 중심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역하고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는 빨리 부름을 받았어요. 대한민국에서 최연소 담임 목회자예요. 저보다 빨리 목회한 사람 못 만났어요. 예? 저는 굉장히 어린 젊음을 주님께 바쳤거든요. 예? 정말 빡세게 연단받고 훈련받았고 그때 은사도 많이 받았고 그때 정말 하나님 정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 간증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시간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좀 절제하면서 가야 돼서요. 근데 제가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고난 속에서 체험하면서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었는데 목회 의욕이 한순간에 꺾였던 때가 있었어요.
구로공단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어지면서 계속 그곳에 있다가는 교회가 존속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진 거예요. 왜? 공장이 다 외곽으로 이전하게 되어지고 청년들은 다 서비스업 계통으로 빠지게 되어지고 계속 있다가는 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찾았어요. 성전 부지를. 그때만 해도 청년들이 300명이 넘게 출석을 하고 있었거든요. 공단 지역에서의 찬양팀 제일 만든, 대한민국에서 찬양팀 제일 처음 만든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막 드럼 갖다 치고 막 그랬거든요. 우리 공단 청년들이 무슨 악기를 다룰 줄 알겠습니까? 힘께나 쓰는 친구에게 너는 드럼 배워라 그래 드럼 교사 붙여주고, 그리고 피아노 좀 띵똥띵똥 음감 있는 자매에게 너는 재즈 피아노 배워라, 키보드 배워라, 이렇게 해가지고 기타 드럼 해가지고 교사들을 붙여가지고 6개월 동안 교습받게 한 다음에 모여 그래가지고 찬양팀을 만든 거예요. 최인혁이니 박종원이 손정민이 그 8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부르면 다 왔어요 그냥. 그리고 매주 화요일 집회, 청년들 대상으로 집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앞서갔어요. 그랬더니 교회들마다 교회가 카베라냐 막 이단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3, 4년 후에 온누리교회 찬양팀이 뜨기 시작하니까 너도 나도 다 드럼 갖다 놓기 시작하더라고요. 굉장히 앞섰지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다 여기까지 왔나? 자, 이제 계속 그곳에 있다가는 안 될 것 같아서 성전 부지를 놓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멀리 갈 수 없잖아요. 가까운 곳에 구로 삼동에. 그리고 제가 목회 비전을 하나님께 물었더니 3천의 비전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3천의 비전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3천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성전 부지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3천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 곳은 쳐다보지도 않았거든요. 3천의 비전이 보이는 땅이 가까운 곳에 나왔어요. 그 땅을 놓고요 3년 매달렸어요. 3년. 왜 3년 매달렸냐면요, 이게 계약하려고 하면 주인이 1억 올리는 거예요. 또 공동회의하고 알았어 1억 더 줄게요 그러면 2억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건설업자에게 팔려버렸어요. 건설업자가 그 땅을 사고 앞에 연립까지 해가지고 아파트를 건축하려고 그 땅을 매입한 거예요. IMF가 터졌어요. 경매로 나왔어요. 그 땅이 우리 집 이사해가지고 그 땅 보이는 곳으로 이사해가지고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반지하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맨날 그 땅 쳐다보면서 하나님 저 땅 주세요, 저 땅 주세요 그랬는데, 여러분 경매권이요 한번 유찰되잖아요. 그 다음 달 나오거든요. 이 물건은 1년 있다 나오는 거예요. 6개월 있다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그 땅을 놓고 성도들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전 기도도 하고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그렇게 그 땅만 놓고 매달려서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거예요. 성도들은요, 목사님이 결단력이 없어서 우유부단해가지고 놓친 거라고 다 목사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목사님 기억해요. 문제 생기면 전부 목사 탓이다. 그러려니 하세요. 마음 잘 지켜요. 우리 사모님도 마음 잘 지켜요. 성도들 처음 성장하고 하는데 우리 교회요, 그 병점에 왔는데 이미 아파트 단지 다 건축되어지고요. 우리 교회는 종교부지도 아니었고요. 이미 종교부지 안에 교회 다 들어서 있고, 외곽에 있었던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미 다 주변 아파트 단지 다 입주 끝나고 한 2년 후에 우리 교회가 들어왔거든요. 그냥 조금씩 성장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 그냥 몰려드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 수원까지 간 사람들도 다 다시 우리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에서 유명해졌어요. 신나는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인데 다 가냐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 교회에서도 적응 못하고 저 교회에서 적응 못하고, 무슨 성도인 줄 아시죠? 다 드센 성도들만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나니까 다 순한 양들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변함없이 16년 17년 변함없이 자리들 잘 지키고 있어요. 무슨 얘기하다가 또 얘기가 나왔나? 예. 죄송해요. 제가
이 얘기 저 얘기 막 다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서 제가 절제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딱 놓고 목사님 결단력이 없어서 한순간에 그 소리 듣고 하는데요, 목회 의욕이 꺾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행복하게 신나게 즐기면서 사역했던 저였는데 목회 의욕이 꺾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3일쯤 되었을 것 같아요. 새벽에 새벽기도 또 인도하고 그냥 힘없이 강단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요, 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이었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곳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는데, 이를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그곳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도 하나님.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그런데 내 목회 돌아보니까 다 내가 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부흥도 내가 시키려고 하고 있었어. 그리고 성전 부지도 내가 구입하려고 하고 있었어. 다 내가 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깨달음과 함께요, 회개가 터지면서 100% 내려놓음이 이루어졌어요. 100% 내려놓음이. 그 후에 한 4년 후에요,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자가 나왔거든요. 100% 내려놓음이. 그러니까 이 한 구절 말씀이 제 목회의 모습을 또 달라지게 만든 거예요. 100% 내려놓음과 함께 양쪽에 자유의 날개가 달린 것처럼요, 막 날아다니는 것 같아서, 여러분 은혜 충만하고 하면 어때요? 막 붕 떠다니는 기분 아세요? 예? 이 은혜를 체험해 봤어야 알지. 예? 붕 떠다니는 것 같아요. 그냥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냥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없고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찬송한 것처럼 정말 환경 상황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 한 분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목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신나는 교회로 바꾼 거예요. 성광중앙교였다가 이름 바꾸고 싶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교사로 있을 때 학생들에게 설교했던 설교 제목이 한 7, 8년 전에 했던 건데, 제목이 떠오르면서 신나는 신앙생활 해가지고 했던 게 제목이 떠오르면서 신나는 교회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리고 떠오르는 거 모두 받아 적은 것이 제 목회 매뉴얼이 되었어요. 이름 바꾸려고 했더니 구원파 오대양 사건이 터져가요, 신나라 레코드가 연관돼 있네. 그래서 이름을 지었다가는 이단 소리 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못 바꿨어요. 근데 황수관 박사가 나와가지고 신바람 운동을 일으켰어요. 이제 신나는 교회 이름을 지어도 굉장히 어울리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환경이 전혀 안 신나는 거예요. 전세금을 빼가지고 땅 사게 되어지면 구입하면 언제든지 움직이려고 잠시 임시 거주처소로 옮기다 보니까 월세로 내는 거, 오래 있어야 6개월 있는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들어갔는데요, 거기에 5년이나 있게 만드신 거예요. 세상에, 서울에 이렇게 더러운 건물이 있을까? 세상에 이런 더러운 건물이 있을까? 가리모 오거리 쪽이었거든요. 청년들 지나가면서 1층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너도 나도 일 보는 곳이었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냄새나고 더러운, 그러니까 교회 가기도 싫을 정도로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하나님 전혀 안 어울려요. 전혀 신나는 교회 안 어울려요. 환경적으로 안 어울려요. 나중에 성전 부지 주시면 아름다운 예배당을 다 건축하고 신나는 교회 이름을 지을게요. 그러면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신남은 예수님 안에 있는데 네가 환경 보고 있다고? 저는요, 회개 잘해요. 회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비결이 있어요. 회개 잘하는 거예요. 회개 잘하는 거.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이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한결같은 동기가 뭐였냐면 불쌍히 여기사예요. 복음서 봐요. 한결같아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신 적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많이 불쌍히 여겨주시는지, 저만 기도만 하면 들어주시네. 자, 깨닫고 나서요, 계명청원을 했어요. 의사 자료에 이렇게 뒤에 나오니까 먼저 노회장들, 증경 노회장들이 보더니요, 저를 불러요. 이 목사, 이게 무슨 교회 이름이냐, 신나는 교회, 이게 무슨 교회 이름이냐, 다시 재구해봐라. 심각하게 얘기들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이름이에요, 발표해 주세요. 노회장이 발표했더니 젊은 목회자들이 기립해서 박수. 기발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름은요, 이렇게 조금 극이 있어요. 그리고 이름을 바꿨잖아요. 신나는 교회로. 신나는 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나서부터 신나는 일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신남이 깨지면 우리 교회는요, 앞자리에 안자를 꼭 붙여야 돼요. 근데 지금도 신나는 일은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자주 인사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래요? 신남은 환경에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신남은 환경에 있지 않아 예수님 안에 있어요. 아멘이지요? 그리고 나서부터 제 목회는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목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목회,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목회가 시작되었어요. 근데 제가 신승철 선교사님하고 만나서 얘기 보니까요, 저하고 너무 닮은 꼴인 거예요. 저처럼 사역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하고 있네요. 저처럼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에 모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사역을 하고 있네요. 우리 선교사님 설교 들어보셨지요? 저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간증거리가 너무너무 많은 것이지. 예?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간증거리가 너무너무 많은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앞서는 목회하게 되어지니까 우리 주님이 뒷짐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게 구경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시고 그냥 이끄심 따라 순종해 보세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다고요. 아멘.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요. 대적들 물리쳐 주신다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분이시다. 정말 하나님 멋지신 분, 실수가 없으신 분. 자, 이렇게 인생의 주인을 확실하게 주님으로 바꾸어서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된 삶, 내가 중심이 된 삶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된 믿음의 삶, 믿음의 사역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바뀌어지는 게 있어요. 첫째, 따라 합시다. 시각이 바뀐다. 지금까지는 나 중심으로 살았을 때는 내 시각으로 바라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나서는요, 내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가지고 홍해길로 인도받으셨어요. 홍해길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자, 홍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어요? 예? 심히 두려워하면서 원망했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국 군사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거든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원망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어요. 상황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고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유월절 사건으로 이렇게 살게 만드시고 이렇게 출애굽시킨 목적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예배받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던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도 내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해는 어디서 떠서 어디로 져요? 제가 목이 좀 쉬어가는데요. 저는 제게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해요. 제가 어떻게 이곳에 왔는데요, 먼 데까지. 사역 다 뒤로 하고 왔어요. 학교 사역도, 교사역도 다 맡기고, 그리고 방송 사역까지도 다 맡기고 이곳에 달려왔어요, 사명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아멘만 크게 해주세요. 자, 해는 어디서 떠서 어디로 진다?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현상. 근데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뭐예요? 해가 움직여요? 지구가 움직이는 거죠.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눈에 보여지는 현상도 봐야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 근데 그 본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요, 믿음으로만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자, 여기 이렇게 투명 비커가 있어요. 투명 비커 보이죠? 물을 절반을 담았어요. 고든 젓가락을 꽂았어요. 고든 젓가락 어떻게 보여요? 굽어 보여요. 무슨 현상? 굴절 현상이라고 그래요. 자, 보세요. 눈에 보이는 현상은 뭐예요? 젓가락이 굽어 보이지요. 그런데 자, 젓가락의 본질은 뭐예요? 고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요, 눈에 보여지는 현상과 본질을 보는 눈을 함께 가질 수 있어야 성경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도요, 우리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현상만 보게 되어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잖아요, 고난을요. 그러면 고난 속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이 보여요. 아멘. 그래서 고난을 예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욥의 고백을 봐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고백했고, 시편 기자는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으나 내가 고난당한 후에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라고 고백했고,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라고 고백했고, 야고보서 기자는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고난을 예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고난 믿음으로 받으세요.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그래야 빨리 통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깊은 고난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감사가 능력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했더니 물고기 소화시키지 못하고 토에 내버렸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감사하고 찬송했더니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활짝 열리고 매일 쇠사슬이 풀려지게 되어지잖아요. 감사가 능력이고 감사가 기적이다. 그래서 그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감사할 때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할 때 우리 신앙을 인정하시고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감사가 능력이에요. 감사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시각이 바뀐다. 그만할게요. 자, 시각이, 그 다음에 따라하세요. 말이 바뀐다. 여러분, 사람은요, 말하는 것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이 큰지 믿음이 작은지, 믿음이 좋은지 믿음이 나쁜지를 말하는 것을 들어오면 알 수가 있어요. 주여,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말을 들으시고 믿음을 보시고, 말을 들으시고 믿음을 보신 거예요. 이스라엘 선대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칭찬하시면서 하인을 고쳐주시잖아요. 주여,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그 딸이 깨끗이 고침받게 되어지죠. 말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면. 여러분, 제 목회를 뒤돌아보면은요, 전부 말한 대로 되었다, 말한 대로 되었다. 전부 말한 대로 되었어요. 제가요, 성전 부지를 놓고 기도하게 되어지는데요,
13년 만에 응답을 해주셨거든요. 13년 만에 40여 건을 진행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막아주셨거든요. 그리고 안 될 때마다 제가 성도들에게 귀가 따갑도록 선포한 내용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더 좋은 것 주실 것입니다. 말한 대로 됐어요. 말한 대로 지금까지 봤던 어떤 땅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땅. 여러분, 우리 신나는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기다린 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제가요 기다리는데 도 같은 사람이 13년 기다려요. 13년. 요셉의 꿈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몇 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13년 만에 이루어졌죠. 어쩜 요셉과 내가 똑같은지. 13년 만에 13년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믿음으로. 예? 조금도 조바심 나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선포한 대로 됐어요. 선포한 대로. 예? 지금은 그 땅값이 몇 배나 뛰었나? 몇 배나 뛰었나? 한 30배 뛰었나?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성경의 말에 대한 교훈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저는 말에 대한 가장 강력한 말씀이 민수기 14장 28절이라고 생각해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아시지요? 그 사건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셔서 저들의 칼에 망하게 하려고 하신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말 다 듣고 계십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말한 대로 행하시는 분이. 말한 대로. 그러니까 절대로 죽겠다고 말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말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세요. 아멘. 말한 대로 돼요. 말한 대로. 제 목회 돌아오면 다 말한 대로 되었다니까요. 예? 여러분들의 사역 속에서도 그런 수많은 경험들이 있지 않아요? 세 번째, 따라하세요. 기도가 변한다. 예. 신앙의 주인을 우리 주님으로 딱 바꾸잖아요. 그럼 기도가 바뀌어요. 기도가 나 중심의 기도가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랬지요. 땅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땅 주세요. 심지어는 3년 동안이나 매달려 가지고 저 땅 달라고 저 땅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요, 이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받고 난 후부터 100% 내려놓음이 있게 되었고 기도가 바뀌었어요. 아무리 좋은 땅이 있어도, 아무리 삼천의 비전이 아니라 더 큰 비전이 보이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뜻이면 되게 해주세요, 순조롭게 성사되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세요, 이 땅보다 더 좋은 땅 예비해 놓으셨으면 안 되게 막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40여 건을 막으셨다니까요. 심지어 공동회의를 해가지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계약하려고 씻고 밥 먹고 옷 주섬주섬 입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숨기고 있는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게 제가 화성 병점 1400평의 땅을 구입하고 난 후에요, 제가 차 끌고 돌아다니면서 안 가본 데가 없었거든요. 막 재개발되는 지역, 재건축되는 지역, 신도시 지역들 안 가본 데가 없거든요. 제가 차 끌고 다니면서 한동안은요, 하나님 그때 저거 안 되게 막아주신 것 감사해요, 저거 안 되게 막아주신 것 감사해요, 감사만 하고 돌아다녔다니까요. 정말 그 어떤 땅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좋은 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제 기도가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아시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부와 영화를 구하지 않아요. 성경에 그대로 나오지요. 하나님이 자기를 왕 삼으신 거, 백성들의 송사 문제 해결하라고 세우신 거, 그래서 송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혜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구한 기도가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드리니까 그 기도가 마음에 들으셔서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했던 부귀와 영화까지 덤으로 더하여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잘하시면은요, 그냥 구하지 않는 것까지 필요한 것 아시고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한 납병 환자가 나와요. 한 납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간구를 해요.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누구 중심적인 기도예요? 우리 주님 중심적인 기도지요. 자기 중심적인 기도였다라고 한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 인생에 비참해요. 하나님, 내 납병을 깨끗이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지요.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순간 납병이 낫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일치되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나 중심의 기도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꾸세요. 그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저하고 똑같이 배워가지고요, 무슨 중요한 결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 그러면은요, 무조건 달라고, 무조건 이루어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막아주세요, 막아주세요, 막아주세요. 꼭 이 기도를 해요. 기가 막히게. 그거에 대한 얽힌 우리 교회에 대한 간증들 제가 얘기할 수 없어요. 넘어가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합시다. 목적이 바뀐다. 자, 내가 주인이 되어 살 때는요, 결국 나를 위해서 살잖아요. 내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잖아요. 전부 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지요. 그런데요, 인생의 주인이 주님으로 딱 바뀌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보세요. 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인생의 주인이 확실하게 바뀌지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이렇게 고백하지요. 예?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14장 8절 9절 너무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를 위하여, 이게 중요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인이 되시려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의 고백 속에는요, 나가 없어요. 오직 주만 있죠. 주만 있지.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지요. 그 목적에 충실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의 목적이 있지요. 그 목적에 충실한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어때요? 요동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 보세요. 이 땅에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대속죄물 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십자가 지시고 운명하신 거잖아요. 목적이 분명하니까 흔들리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 세례 요한 보세요. 세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세례 요한의 등장은요 엄청난 일이었어요. 중간사 400년 시대에 침묵을 깨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례 요한의 소리였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엘리야냐, 이렇게, 저 사람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냐.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길을 닦으러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보다 높아지지 않았어요. 자기의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살아요. 그는 흥받고 나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주리라.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을 높이잖아요. 목적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어요. 여러분이요,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나예요, 나. 문제는 나예요, 나. 예? 문제는 나예요. 여러분들의 가장 큰 적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요, 나가 없어요, 나가. 오직 주만 있어요, 주만. 예?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되었다 고백했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했고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가 없어요. 바울의 고백 속에는 주만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무나 십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부정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나는 그냥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으시면 안 돼요.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고 그래가지고 우쭐할 것도 없어요. 교만할 것도 없어요. 저는 삶을 뒤돌아보면 다 그냥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자랑할 건덕지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다 하나님이 하셨거든. 제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딱 받고 나서 으로 내려놓음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요, 전부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빨간 볼펜을 가지고 내가라는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를 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온통 내가 하리라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하리라, 내가 너를 복 주겠다,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전부 내가, 출애굽의 사건도 내가 하겠다, 요단강 도화 사건도, 여리고 성정복 사건도, 그리고 포로 귀환 사건, 전부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라는 단어만 동그라미 온통 내가요.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여러분, 아직도 힘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운동을 하건, 탁구를 치건, 테니스를 하건, 골프를 하건, 뭐를 하건 가장 초보자가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힘 빼라는 거예요. 힘 너무 들어갔다, 힘 빼라고. 여러분, 목회 힘 빼셔야 돼요. 힘 빼셔야 돼요. 힘 빼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금식해요, 금식. 예? 예? 나를 죽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예? 나 자아를 죽이는. 제가 목회 초기에 밥 먹은 것보다 금식한 게 더 많았다고 그래. 지금보다 25kg가 덜 나갔거든요. 웬만한 날씬한 여성 몸무게였거든요. 예? 밥 먹은 것보다 금식한 게 더 많았어요. 예? 그런데 이게요, 금식할 때는 육이 죽었다가 또 보식하는 순간부터 육이 살기 시작하네. 그러면 또 금식해가지고 또 죽이고, 또 금식해서 또 죽이고, 그러다 보니까 육이 많이 죽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사역의 현장 속에서 사역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금식할 여력이 없으시지요? 이제 정말 마지막.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알면서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 대로 모든 것을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은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세우는 목회를 하지요, 사역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지요.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 중심된 신앙생활,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누가 서로 크냐고 다투었어요.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예수님 따르면서 전부 한 자리 해먹겠다고 치맛바람까지 일으켰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불똥이 튈까 봐 모두 꽁꽁 숨어가지고 문 잠그고 비겁하게 있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은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해요. 오히려 예수를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받는 것을 도리어 기뻐해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화되게 만들었어요? 성령이었어요. 성령. 여러분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 나 중심의 신앙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영적 전동설의 삶이 영적 지동설의 삶을 살게 만드는 비결은 성령이다. 성령,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 마음도 생각도 다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다. 그리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 들어주시고 필요한 사람 붙여서 일하게 하시고 필요한 재정도 공급하셔서 일하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하며 살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사역하다가 때때로 힘들 때가 있지요. 어려울 때가 있지요. 왜 없겠어요? 뭐 전환도 없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세요.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제가 운을 띄울 테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하리라 하고만 답하시면 되겠어요? 지역 선교, 자녀 교육, 교회 부흥, 비전 성취, 내가 하리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많이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자랑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세요.